오늘 사모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의 능력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이제 5월 마지막 주가 되어졌죠. 여러분들 이제 6월 달 되어지면 6월 첫 주부터 우리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가 시작됐다는 말은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우리 또 현장의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이제 장로님들이 장로회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내일은 친목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뭐 비가 오는 일정이어서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뭐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에일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고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과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중요한 인도를 받을지를 정리된 부분들을 좀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좀 깊이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가 단독적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 장로회 교회는 특히 우리 에일교회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의 단을 쌓아가면서 전체적인 큰 말씀에 인도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지금 청년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내일까지가 대체 휴일이어서 쉬는 날이어서 일단 갈 수 있는 오늘 저녁에만 또 참석하는 오후에만 참석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고 또 내일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청년들이 있지만 또 같이 함께 대학생들 또 청년들이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청년국에서 이제 수련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삼천제자학교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마지막 종강입니다. 이번 상반기 훈련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학교에서 학교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였으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공부한 걸 가지고 이제 내 실제 현장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천제자학교에서 같이 함께 훈련하고 또 조금 희미해졌던 또 약해졌던 전도에 대한 어떤 중요한 또 현장 보는 눈들을 다시금 열어서 이제 하반기 다시 훈련 들어오기까지 우리 각 권역별로라도 개인의 현장에 또 훈련 받으신 분들이 중요한 개인의 현장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장 시스템들을 좀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고 또 응답받는 그런 이후의 사역들, 훈련 이후의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속 사역을 두고 우리 뭐 다락방도 또 중요한 지교회 사역도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을 가지고 훈련을 해 왔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에일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진행하는 부분에 중요한 제자들이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가 있어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라고 이름이 붙여지면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넘어서서 이제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수련회, 또 우리 렘넌트 대회, 여러 가지 훈련들이 좀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사역들을 두고 전체 방향되어지는 메시지를 받는 그런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참석하는 교사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직장 생활하는 또 일하는 어떤 일정들과 겹치지만 그래도 많은 교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일 산업선교회가 6월 6일도 또 쉬는 날이어서 혹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들 산업선교회 회원들하고 같이 제가 알기로는 신안의 그 순례자의 길 이렇게 좀 같이 현장 탐방하고 또 같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날 때마다 제목을 좀 적어놓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의 능력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 체험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 구원받음에 대한 구원의 확실성, 이거는 정확하게 예를 들면 법정에 가면 나는 절대로 죄에 안 졌습니다, 이거하고는 아무 법정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법정에서는요 증거가 정확해야 돼요.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거는요 정확한 근거 있는 증거를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좀 열심도 없고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구원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냥 믿습니다 세게 고백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떠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그 증거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 얻었어.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내 삶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내 삶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으로 단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너의 모든 구원의 길을 싹 다 열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함 잡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성경에서 구체적인 답을 딱 주고 계세요. 이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여신 적이 없거든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확신이라는 게 생겨나요. 이건 철저히 어떻게 보면 내 주관적인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내가 예배 생활도 잘하고 하면 확신이 좀 세질 수 있어요. 그건 내 스스로의 확신이 좀 세지는 것 뿐이지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조금 연약해서 또 실수해서 넘어지면 자꾸 이 확신이 좀 약해지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 생활 안 놓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거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생활을 안 뺏기려고 하는 이유가, 그걸 뺏기기 시작하면요 확신이 확 줄어버려요. 흔들려요. 확신이라는 거는 든든한 반석 위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넘어지면 사단이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귀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내 확신이 확 흔들려요. 이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만 있으면 확신은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거를 즐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확신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렘넌트들 뭐 수련회 가면은요, 막 어떨 때는 은혜 막 엄청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1년 지난 뒤에 수련회 때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요, 아무도 손 못 들어요. 1년 동안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확신이 흔들리는 거지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만한 어마어마한 성경의 근거들을요, 정확하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 전체에서 꽃 중에 꽃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이 근거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확신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는 완성되는 게 없어 천국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성화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미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서요 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이에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는 철저히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철저히 필요한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기가 막히게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는 실제로 그거를 이루시러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는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완전 성삼위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구원 안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토록 이 어마어마한 부물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말씀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 이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모세를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와 연결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손목에다도 이마에다도 붙이고 구체적으로 딱 가지고 이 말씀을 담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에 성도님들 중에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실제로 잘 체험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거,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었죠.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맞아, 하나님의 말씀 진짜 능력이 있어 라는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 안 흔들릴걸요. 혹시 여러분들이 넘어져서 실수해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능력이 체험되어진 사람은 안 흔들려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울 때도, 앉아 있을 때도, 걸어갈 때도, 밤낮으로, 그리고는 손목에다도 메고 이마에다도 붙이고 문설주에다도 바르고 모든 것에서 완전히 뿌리 딱 내려버리도록 말씀을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야 돼. 안 그러면 또 흔들릴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다윗은 엄청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죠. 시편 거의 70편 넘게 다윗이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 말씀이 뿌리 내려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하나님이 쓰셨죠. 포로 시대 때는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들고 마르고
상황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살 수 있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하늘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포로 시대 때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붙잡아라. 바울에게는요,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말은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막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면,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각인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건 저도 여기에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 제 어렸을 때 제 모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저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었던, 제가 봐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개인도 변화시켰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응답들을 저는 보게 됐어요. 가장 먼저 말씀이 내게 담기면 일어나는 비밀. 시대 변화시킬 수 있고요, 시대를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볼게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어머니에게 젖먹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젖먹는 게 우리처럼 6개월, 3개월 이게 아니고 거의 어느 정도 컸을 때, 지금 우리 영아부, 유치부 정도 되어지는 어떤 가정은 6살, 8살까지도 젖을 먹인다는데요. 아무튼 유모로서 이 아이가 충분히 클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이제 왕궁으로 보내죠. 그 시간 동안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언약을 전달했던 거, 이게 다 들어갔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바로의 왕국, 애굽의 왕국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그걸 배운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약의 비밀들을 어디에,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 밑에서 배웠어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을 누구에게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게, 모세가 어린 나이에 이 말씀이 탁 담겼는데 언제 역사가 터졌냐? 80세 때요. 이 말씀이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맞았을 때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지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요, 엄청난 미래를 바꾸는, 여호수아, 갈렙까지 연결돼서 가나안 정복까지 가죠. 신명기, 아까 말씀했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완전히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특히 18절에 희생제물,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후대에게 전달되어질 때 시대를 바꿔요. 완전 종노릇 하던,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홍해바다도 건너고 유월절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엄청난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모세 한 사람에게 말씀이 딱 담겼는데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도요.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한 시대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블레셋을 다 꺾어버렸어요. 골리앗도 무너뜨리고요, 언약궤 다시금 찾아와서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이토록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요 최고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됐던 시대는 없었어요.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한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죠. 포로 시대 때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하나님이 많은 이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해요. 엄청난 군사의 힘을 길러내신 게 아니고 제일 많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시대죠.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250년 뒤에요 로마 복음화 일어났어요. 시대를 바꾸는 이 부분들을 우리 한국도 보면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 우리 목사님이 소개했죠. 우리 한국에 1907년도는요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딱 기억하셔야 돼요. 1907년이 언제냐?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이에요. 평양 대부흥 운동. 이때 대한민국이 완전 어려웠던 가난했던 그 시절을 넘어서서 지금은 세계 강대국 대열에 같이 함께 설 수 있었던 그 굉장한 응답이 언제 시작했냐? 대한민국이 그 가난했던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어떤 나라 중국이든 일본이든 여러 많은 곳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는요 말씀에 대한 힘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창기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했냐니까요 말씀 사경에 많은 기록이 있어요. 성도들이 오후에 모여요 예배하러.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가냐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게 끊어지질 않으니까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새벽을 지나서 아침까지 가요. 그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몇 시간 쉬었다 다시 모이자. 그렇게 할 만큼 말씀 사모하는 게 엄청나게 뜨거웠던 우리 조선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시대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말씀 들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제자들과 중직자들이 말씀 사모하는 것들을 탁 붙잡으면 어느 날 모세가 붙잡았는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80년 뒤에 엄청난 응답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시대를 바꿨어요. 사실은 저는 어릴 때 막 부모님이 억지로 저에게 막 말씀을 요절을 암기해라 막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딱 하나 보고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말씀을 이거는 귀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뭐 우리에게 뭐 성경을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외워야 뭐 밥을 준다 이렇게 뭐 억지로 시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외로 제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에 말씀은 귀한 거야.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어. 이거를 누군가가 그냥 가르친 게 아니고요 보고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사모되어지는 제 인생에 정말 연약했던 제 인생에 말씀이 딱 들어오더니요 제 수준에 전 세계 다니면서요 후대 바꾸는 사역, 후대에게 말씀 전하는 사역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셨어요. 얼마나 큰 응답인지요.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시대 변화는 바꾸는 엄청난 응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응답은요 교회를 바꿔요. 교회를 치유하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응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면서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요? 유사와 장로들에게 전달해라.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 3장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유사들에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때도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70제자들 120명이 모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시대를 바꾸는 응답들,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들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말씀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중직자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영적 분위기만 만들어줘도요, 교회를 하나님은 든든하게 세워나갈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열방에 흩어졌던 아들과 딸들이 다 돌아오고요, 회복되어지는 엄청난 응답,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세요.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여기에 참 많은 간증들을 할 게 참 많아요. 아주 보잘것없었던 제 인생에 신학교 가서 말씀 조금씩 강의 때 듣고 성경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제 인생에요,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은혜 주신 것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를 들면 제가 해외 가면 시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시차 때면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메시지 때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 기억에 20-30년 해외 사역도 하고 막 다 하면서 메시지 때 앉아가지고 뭔가 막 너무 힘들게 막 돌면서 메시지를 완전히 다 놓쳤네? 라고 한 적이요, 진짜 체력적으로 바닥을 쳐서 한두 번 말고는요 거의 없어요. 제 인생에서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 모든 것, 예를 들면 사역 다 그만둬도 괜찮아. 제가 WRC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모든 스태프들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WRC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붙잡는 거, 저에게는 그게 더 중요하지 행사를 완성시켰다? 저에게는 별로 제 관심에 저 뒤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내 개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 좀 보세요. 말씀보다는 막 뭔가 신비한 능력, 체험 막 이걸로 막 가던 사람들은요 말년에 가서 신앙생활 다 무너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의 역사들을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현장 안에도요, 말씀에 갈급한 자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제자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000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을 딱 생각하세요. 현장에 나가 보면 뭔가 막 내가 막 응답 받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눈이 동그래져서 따라오는 사람 말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말씀 듣는 거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말씀 보는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해. 어느 날 여러분들 자녀들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희한하죠. 저희 부모님이 저희에게 막 엄청난 우리를 어디 훈련에 보내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저희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이 조금씩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요.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우리 개인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중요한 일, 사건, 현장에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말씀 받았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산업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사건이 생겼는데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현장으로 인도해 나오셨는지 그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응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메시지 제목을 여기 딱 정하고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이제 여름 사역이 딱 시작되어지면 행사 중심보다는
행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도 엄청난 축제를 여셨어요.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3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엄청 축제 같은 분위기. 그게 왜 필요했냐? 그 중에 반응이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정리해서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축제 같은 분위기가 필요해요. 행사도 필요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일단은 재밌어야 애들이 와요. 막 뭔가 재밌는데 중요한 건 재미있게 하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 그래서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더니요,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성경만 읽고 있는 교단들도 있어요. 후대들 다 떠나요. 왜요? 말씀은 능력인데 왜 떠납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얼마나 적절하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요. 어느 날 은혜를 입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진짜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다른 거 막 군더더기 있는 게 훨씬 더 싫어요. 그냥 말씀만 탁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거는 수준이 좀 높아졌을 때고,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을 준비할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하면서 중심은 어디에다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들어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제가 청소년, 우리 이제 학교 다니면서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여름 되면은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중심의 학생들, 뭐 5명, 3명, 10명, 많아봤자 10명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불러서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걸 한 10년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한 200명, 300명에서 시작했던 게 한 1,500명까지. 그때 저는 이제 수련회 하는 법들을 많이 배웠죠. 한 번은 우리 이제 기획하는 팀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고 말씀을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 문을 좀 열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하나 붙였어요. 어울림의 한마당. 그래서 아이들이 뭘 가장 좋아하라 하는지를 다 이제 찾아내 가지고요, 점심 먹고 나서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낮 시간을 한 4-5시간 되잖아요. 그 시간에 제목을 하나 붙여서 어울림의 한마당, 그래가지고 진짜 어울림의 한마당을 만들었어요. 코너를 한 20개 넘게를 만들었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뽑았어요. 물풍선 던지기인데 그냥 하지 않고요, 못을 박아서 그림에다 판자에다가 마귀 형상 그려놔고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얼굴 들여놓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줄 서가지고 그 물풍선 던져서 그거 얻어맞은 스태프들은 진짜 고생했거든요. 또 두더지, 뿅망치로 그냥 하지 않고 인간 두더지 이렇게 제목 붙여가지고 스태프들 다리 다 뭉쳐서요, 앉았다 일어나다 구멍 내가지고 천 위에 밑에 들어갔다 올라갔다 그러면 아이들이 때리는 거예요. 그 재미로 막 하는 거예요. 한쪽 코너는 너희들 이거 다 싫지, 잠자고 싶지, 낮잠 자는 곳 만들었어요. 천국은 이렇게 편한 곳이야, 뭐 이렇게 설명 다 의미를 붙여가지고 뭐 쪽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20개 넘게를 막 했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때 부산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알게 된 게, 부산에도 우리 광주에 있죠. 부산에 가면 코카콜라 공장이 있어요. 갔더니 코카콜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한 700명, 800명 모입니다. 선전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공짜로 몇백 개를 그냥 갖다 퍼주더라고요. 코카콜라 저 캔을 공짜로 얻어와가지고요, 얼음 사서 물에다 띄워놓고 아이들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 아이스크림 사서 주고 공짜로 다 줬어요. 그거를 한 서너 시간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애들이 완전히 수련회 왔더니, 완전히 수련회 가면은 막 바짝 기를 잡아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 다 풀어주거든요. 너무 기분 좋아서 저녁 집회 딱 참석했어요. 그때 저희들이 집회하면서 복음은 이런 거야, 복음 너무 좋은 거야, 그리스도 만나면 너희들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고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날 밤에 아이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밤에 상담하러 와서 자기 치유받고 싶다고,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싶다고 찾아온 애들이요 너무 많아가지고. 왜요? 아이들이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건드려 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여름의 사역들이 2개 동시에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를 고민하면서 많은 우리 교회 안에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렘넌트 대회도 있고 많은 사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러 와서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응답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지 우리 에일교회가 거기에 모델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히 오늘 함께 산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특히 올 여름에 중요한 여름 사역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밭에 말씀이 담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꼭 있게 해달라고. 씨앗이 들어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이번 여름 사역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